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의 일입니다. 이분은 나이가 있으시고 또 인자한 성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주 작은 시골 산속에 있는 자그마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예정도 없이 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아이들도 몇 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대통령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곳까지 대통령이 찾아오다니. 몇 명이 안 되는 학생들도 어리둥절해서 놀랄 정도입니다. 아니, 정말인가?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미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입니다. TV도 없어서 대통령의 얼굴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그저 놀랄 뿐입니다. 그야말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부시 대통령에게 다가와서는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정말 대통령이 맞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감한 순간입니다. 순진한 아이의 질문을 무시할 수도 없고 야단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통령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대통령임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증서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운전면허증도 보여주고 크레딧 카드도 보여주었지만 거기에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부시 대통령은 당황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산골 지역에 TV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지역이었기에 대통령의 얼굴을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어린 아이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냥 밖으로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인사를 하러 따라 나온 선생과 학생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시커먼 선글라스를 쓴 건장한 경호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대통령이 나오니까 바로 밀착 경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대통령을 에스코트해서 운동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넓은 운동장에는 생전 처음 보는 커다란 리무진과 수많은 경호 차량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해하는 아이들을 향하여 부시 대통령은 웃으면서 손을 흔들며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어린 학생들이 하는 말이 와, 진짜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나? 시골 학생들이 대통령의 말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보고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로 가면은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 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마련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바울은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2절에 가시면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빚진 자라고 은혜의 복음에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빚진 자라는 말은 어떤 부담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부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빚진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면 이제부터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말이 무슨 영을 받았다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신비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평범한, 그리고 당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이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또 그분의 뜻을 소멸시키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입증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살아있는 나무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항상 성령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항상 그분을 의식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의 결과인지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빚진 자답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을 적용할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답게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되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많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고통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팬데믹 기간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 교회 온라인 사역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